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주일 저녁입니다. 아침에 에, 녹화 중에 오디오가 에러가 생겨서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189회입니다. 최초의 언어를 찾을 수 있을까? 최초의 언어를 찾을 수 있을까? 유튜브에 최초의 인류가 사용한 언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언어로 대화하였을까? 이러한 제목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말은 인간만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이 누리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7,1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많은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원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홍수로 심판받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홍수 100년쯤 지나서 인류는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탱기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곳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서 인류는 하나님께 반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한 곳에 모여 살며 흩어지지 말자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기로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쳤더라. 자, 이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사용되던 하나의 언어가 여러 언어로 혼잡되면서 의사소통의 불통으로 공사는 중단되며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AI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완전한 언어 능력을 지닌 상태로 지어졌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필요 때문이었다. 아담은 창조 직후 하나님과 대화하였다. 동물과 식물, 사물의 이름을 지었다. 아담은 아기처럼 옹알이부터 시작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 순간부터 언어라는 특별한 은사를 선물로 받아 즉시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배워서 말을 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가장 가까운 엄마와 식구들에게서 날마다 말을 듣습니다. 지각이 발달되면서 언어 습득 능력도 발달되어 생후 1년이 되면 쉬운 단어를 말하다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서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배워서 말을 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들과 이웃에게서 배우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역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웃들에게서 말을 배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말을 배우면서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가르치는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배웠으며 그 다음 사람들은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말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언어 학습 방법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바벨탑 이전까지 말하던 최초의 원형 언어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으며 홍수 100년이 되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수에 노아의 아들 셈의 정손자 에벨이 아들 벨렉을 낳았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 세상의 나뉘음은 바벨탑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때 노아의 나이가 700세입니다. 바벨탑 엄청난 반역의 사건을 노아는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상상해보고 합리적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본 노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반역을 극구 반대하고 만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무롯과 패역한 무리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을 따르는 자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바벨탑 반역을 묵인하거나 동참하였다는 것은 상상 불허입니다. 노아는 바벨탑 이전에 자신을 따르는 자손들을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노아는 바벨탑이 무너지기 이전에, 어느 혼잡 이전에 반역의 무리를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벨은 벨렉의 동생 욕단을 낳습니다.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0장 26절에 29절에 아들들이 이미 나오며 30절에서 이들이 거하는 거주지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 메사와 스발은 고대 지명이기에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의 거주지를 명시하였겠습니까? 이 가족들은 그때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오는 인구 이동에 합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욕단의 가족은 이 무리들과 같이 신할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욕단의 가족은 바벨탑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벨탑에 참여하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를 따르는 자손들과 욕단의 가족들이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노아는 이들을 이끌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 지금 중국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합니다. BC 2333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조선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하면서 시작한 나라이며,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한 제단들이 한반도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강화도 만해산 참성단, 강원도 태백산 천대단, 평안도 보현산 당군굴 등이며 수많은 고인돌 등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바벨탑으로 혼잡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서 인류가 바벨탑 이전까지 사용한 원형 언어임을 확신하며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언어를 우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6월 또 절반을 지났습니다. 한 주간도 이 더위 쪽에서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